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앞을 보시고 앞에 있는 말씀 같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시고 또 암송하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아직도 그 암송을 못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암송이 되도록 이 말씀을 암송을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특별히 여기 사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우선 유익하게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대단히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주 복음이 한 구절 안에 모두 다 담겨 있는, 성경에서도 이런 구절이 있을까 할 정도로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나중에 확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도 더 명확하게 복음이 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영생에 대한 문제, 죄에 대한 문제, 죄의 결과에 대한 문제, 영생에 대한 문제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도 더 분명하게 제시가 된 성경 구절이 바로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부모님들에게 효도를 해야 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효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님들이 만약에 믿지 않는 분들이라면은 우리 주님 예수님 앞에 인도를 하셔서 부모님이 구원받고 영원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큰 효도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죠? 그런데 자녀들에게 대한 사랑,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자녀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큰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또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저희들 믿음 가운데 확실히 새겨지고 닿아져서 또 깨달아져서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죄의 대가와 그 대속,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죄의 대가와 그 대속, 이와 같은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지난주에 참고를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말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로 그 뜻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위험한 상황이나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것. 둘째로는 기독교에서 인류를 죄악과 고통과 죽음에서 건져내는 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한 이와 같은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태어나실 것을 예고하면서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제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다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이와 같은 뜻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구원받았다 이런 말이고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으세요 라는 이와 같은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요수아, 예수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 히브리어로 예수아, 여호수아 이와 같은 이제 이름이요. 헬라어로 표기를 했을 때는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스 이렇게 되죠.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죄에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인데 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은 단순히 죽음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데 죽음뿐만 아니라 최후의 심판을 받아 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망 그러면 육체적으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그 이상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곧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까지를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절망적인 시간을 고통 가운데 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망은 죽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망은 육체가 죽어서 그것으로 육체의 죽음으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대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자 창세기 3장 17절과 19절에서는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너희들이 먹었은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땀을 흘려야만 즉 수고와 고통을 당해야만 살아갈 수가 있으며 예, 그러더라도 그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랑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범죄를 했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와 같이 죄의 결과를 선포하신 후에 모든 사람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이와 같이 똑같이 준한 이와 같은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도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 수 있고 못 사는 사람들도 물질을 얻기 위해서 식물을 얻기 위해서 음식을 얻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잘 사는 사람들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부자 나라가 되다 보니까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요 정말로 많습니다. 예, 어디다가 돈을 쓸까라고 하면서요 고민하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나라에도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도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 또 이제 즐거운 것 뭐 기쁜 것 또 유쾌하게 하는 것 이와 같은 것을 범하면서 이와 같은 것을요 하면서 살아봐도 그것이 그거니까 묘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뭐 그것도 그것이고 그것도 그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이제 쓰고 살까 잘 쓰고 살까라고 이렇게 이제 고심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돈 있는 사람들이 더 마음에 고통이 많고 돈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더 불행한 삶을 산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얼굴에 땀이 흘려야지만 식물을 얻고 먹고 살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은 원칙이 적용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땀을 흘려야지만 즉
수고와 고통을 당해야만 살아갈 수 있으며 그러더라도 그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모세는 시편 90편 9절로 10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제일 아래에 있는 박스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예,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서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한 대로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고생을 하는 거예요. 예, 태어나면서부터 고생을 합니다. 우리 있는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요, 어떤 환경에 살고 있든지 간에 태어나면서부터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무려 120세까지나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자신의 인생과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볼 때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요,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고생하고 애쓰고 또 슬픔과 이 고통을 느끼면서 이렇게 살도록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분노가 계속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참 힘들어, 고통스러워, 왜 이렇게 고생을 할까? 왜 이렇게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을까? 그럴 때마다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에게도 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슬플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쁠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죽음이요 영원한 절망과 고통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평안하고 근심 걱정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있다면, 내지는 이 세상에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모두가 다 평안한 하나님의 나라로 모두 다 갈 수가 있다면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이 하등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근심과 걱정 가운데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주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평생 전도자와 교사로 헌신했던 바울은 죄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라 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여기서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가? 그것은 먼저 여기 은사라는 말을 살펴볼 때요, 은사는 은혜의 선물, 값없이 주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은사는 은혜의 선물,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래서 은사라는 말 이 자체가요, 은사라는 말 자체가 이제 카리스마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기프트, 곧 선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이런 말입니다. 죄 쌌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물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 즉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의 선물은 어떤 종교나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종교를 갖든지 간에 아주 진실로 믿고 받아들이면 모두 다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것은 부처를 잘 믿는다거나 이슬람의 모하메트를 잘 믿는다거나요, 문선명이나 이만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사, 즉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주고 산다면 부자들만 사겠죠. 또 뿐만 아니라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살 수 있다면 그렇게 노력을 할 수 있는 열정과 그 다음에 체력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사겠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선물은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영생은요,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도라는 제자에게 편지하기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바 어떤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열심히 해야지만 구원받고, 기독교 안에서도 헌신해야지만 구원받고, 기독교 안에서도 착하게 살아야지만 구원받고 이렇게 하죠. 아니, 헌신하고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참 필요한 것입니다. 선하게 살고 그런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의로운 행위를 따라서요, 의로운 행위를 대가로 우리에게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요, 자, 가운데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값없이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은혜는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자, 이것이요 100만 원짜리인데 1원만 줘. 그러면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100만 원짜리인데 통째로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와 같이 은혜로 받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라든가 우리 어떤 선한 행위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이요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가로 지불됨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기독교가 믿음의 종교라는 것은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종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희들이 어떤 대가를 하나님께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날에 지난주에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줬는데 참 어린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이 이렇게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또 동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짧지만 올려놨는데요. 그것을 보고 또 보고 그랬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쁜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물을 줬는데 오히려 저희들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이들도 너무너무 기쁘고 그러니까 봉지를 그냥 하나씩 큼지막한 봉지로 이렇게 이제 선물을 가득가득 넣어서 주니까 아이들도 신기해가지고 우리 시온이는
가지도 못하고 한 발자국도 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거 들여다보니라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너무너무 신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선물은 줬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의 마음이 더욱더욱 기뻤어요. 아마 이제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어린이날이라 그래서 선물을 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뭐 했습니까? 선물을 받을 만한 내 자식이니까 아이들이니까 자격이 있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 대가를 갚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선물은 오직 은혜로 베푸는 것이고요. 선물은 값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는 것이요. 이와 같이 값없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선물을 받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선물을 받을 만한 어떤 행위라든가 우리 아이들이 선물을 받을 만한 어떤 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과 또 저희들이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아이들에게 듬뿍씩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지 믿음으로만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나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으니까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도록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노력과 지혜와 수고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자랑할 것이 많겠죠. 그런데 여기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요. 9절 마지막 부분에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저희들이 헌금을 해서 구원받는다면은 김 집사 헌금 얼마하고 구원받았어? 나는 100만 원 했는데 100만 원 해가지고 구원받았다고? 나는 1억을 하고 헌금받았어. 아이고 저만큼가 우리하고 상대가 안 돼. 이러면서 차별을 하겠죠. 그런데 이와 같이 물질로서 그리고 헌신으로서 어떤 노력으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마음으로 믿는 데는요. 어떤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한다든가 수고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아주 간단하게 마음으로. 그래서 이 마음으로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저히 따라가려고 해도 못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공부도 해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달리기를 해도 아무리 열심히 달리려고 해도요 항상 꼴등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요 자신의 노력 밖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구원도 저희들의 노력 밖에 있습니다. 아무리 저희들의 의지로요 손에 넣으려고 해도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시되 단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명확하게 아주 이와 같이요 명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조금 전에도요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이며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은요 피할 수 없는 지옥의 형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혹시 몰라 뭐가 있을지도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죽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예,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차별이 있습니까?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 배경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얼굴 색깔, 태어난 지역, 지식과 문화와 문명의 수준, 심지어 남자와 여자의 차별도 아주 극심합니다. 예,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과 전혀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 이렇게 차별이 많습니다.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차별과 그리고 후천적으로 갖게 되는 이와 같은 차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유럽이나 미국이라든가 호주 같은 데 가면 인종차별을 하는데 얼굴 색깔이 하얗냐 아니면 좀 검은스름하냐 아니면 누르스름하냐 이런 걸 가지고 차별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원해서 얼굴이 누르스름하게 태어났습니까? 그들이 원해서 얼굴이 하얗게 태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그 누구가 원해서 하얀 얼굴을 가졌다거나 검은 얼굴을 가졌다거나 아니면은 누르스름한 얼굴을 가졌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인도에 가면요, 아주 얼굴이 완전히 수처럼 검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라고 해서 수처럼 검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리카도 이제 여러 가지 인종들이 있는데 얼굴이 많이 검은 사람들, 그리고 이집트라든가 이런 데 사람들, 이집트, 리비아, 이 북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뭐 완전히 까맣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저 아프리카 중부에 가면은 아주 얼굴이 까만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인도에 가면은, 인도는 대부분 다 따뜻하고요, 북쪽에는 아주 춥고 이런 나라인데, 인도에 가면 얼굴이 완전히 수처럼 검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처음에 그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요, 굉장히 접근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예. 옛날에 그 미국 사람들이 우리 이제 미군들이 있을 때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초콜릿 주면요, 아이들이 얼른 가서 못 받았잖아요. 움찔움찔하고 우리 얼굴과 다르고 평상시에 보는 얼굴과 아주 다르니까 쉽게 접근을 못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도요, 얼굴이 완전히 까만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굉장히 접근하기가 이상스럽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가깝게 된 다음에는요, 손도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손에도 거들로 이제 좀 걷어보기도 하고 그런데요, 쟤들과 다를 건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한 가지, 피부 색깔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백인들, 보통 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유럽이라든가 미국, 호주 같은 데서는요, 인종차별을 하는데 얼굴 색깔을 보고 차별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세상에서는 차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냐?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얼굴이 하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얼굴이 까만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얼굴이 노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전혀 차별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요, 더더욱 하나님께서 차별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건 무엇인고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여기에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종이나요, 차별이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아무도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도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차별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죽고요, 또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인들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백인들이라 그래서 죽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예, 저 아프리카에는 1m 50 이하인 사람들이 사는데 피그미족이라 그러죠. 그 사람들도요, 모두 다 예, 태어나서 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죽음 후에는 심판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전혀 예, 차별이 없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죽은 후에 받게 될 심판의 상황에 대해서 자, 위에 말씀, 여기 위에 있는 박스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그 장엄하고도 엄중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제일 처음에 보면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랬죠. 그래서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뭐 큰 자나 작은 자나, 이것은 키가 큰 사람이나 키가 작은 사람이나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누굽니까? 왕이라든가 평민이라든가 할 것 없이, 가진 사람이나 갖지 못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예, 권세가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도열하여 차례차례 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이요,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가면은 구원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살았고, 이런 이 책들이 전부 다 있는데요, 이와 같은 책들에 우리들의 삶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이와 같은 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특이한 것이 12절과 13절에 자기 행위를 따라, 또 13절에는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했죠. 자, 아까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 심판은요, 심판의 기준은 행위를 따라서라고 이렇게 했어요. 예, 행위가 어떠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서 예,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버려지기도 하고, 이 두 가지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행위를 따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 행위가 최종적인 심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 행위가 최종적인 심판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무슨 말인 거는, 이 단지, 이 행위가, 이 구원받은 여부가 행위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전혀 구원받지 않은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이와 같은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받았다고는 하는데, 그 간증하는 거 보니까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그 삶을 보니까 놀랍게 변화가 됐다. 우리는 이런 경우도 아울러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여부는 예, 그 입술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한 그 입술로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로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최후의 심판은요, 그 사람이 과연 예, 믿음의 열매가 있었느냐, 믿는다 그랬는데 진짜 믿었느냐를 어떻게 판가름하는 거는요, 그 행위를 따라서 판가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죽은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예, 예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라는 이 말씀 가운데는 예의가 없습니다. 자, 이게 제일 위에 있는 말씀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죠. 누구든지 이것은 예의가 없단 말이에요. 예,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뭐 일반 평민들이라든가 재벌과 같은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누구든지 이것은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의가 없는 것입니다. 호적에 없으면 그 가족이 아니죠. 아무리 가족이라 그랬더라도요. 호적이 없으면 그 가족이 아닙니다. 예, 이와 같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 불못 이렇게 거기에 던져진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던져지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라고도 부르고요. 지옥에 불못에 던져진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두 번째 사망은, 자, 첫 번째 사망은 우리들의 육체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사망은 불신자들이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던져지게 될 불못으로서 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불못은 둘째 사망으로 영원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멸망은 단순히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의 지옥에 들어가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 혹은 불못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요, 예,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곧 꺼지지 않은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음짓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손이나 발이나 눈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손이나 발이나 눈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된다면은 차라리 찍어버리고 빼버리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아직도 청년인데 아주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요, 하반신 마비가 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인 거는 자기가 걷지도 못하고 행동도 부자연스럽고, 그것은 둘째 치고요, 휠체어를 타고 나가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저기서 올 때부터 쳐다보고 있다가 앞을 지나가면 아직 젊은 사람이 팔을 못 쓰고 휠체어를 타고 가니까 이렇게 해요. 예, 혀를 툭툭툭 차면서 지나갈 때까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장애인들이 지나가면 그냥 못 본 체 하고 지나가세요. 평상시처럼. 예,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봐주세요. 예, 그것을 그렇게 사람들이요, 아주 그냥 주목해서 보면서 혀를 찬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요, 장애인들에게는 가장 고통스럽다고 한답니다. 고통스럽다고 이렇게 합니다. 누가 장애인이 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요, 만약에 나의 손이, 나의 발이, 그리고 나의 눈이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내가 지옥에 간다면 차라리 하나를 빼버리고 하나를 잘라버리고요, 예, 장애인으로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편합니까? 제가 이 손을 다쳤죠. 그래서 한참 동안 쓰지 못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데요, 아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예, 이렇게 얼굴을 씻는 것도 불편하고, 그리고 손을 씻는 것도 불편하고, 다 불편한 거예요.
예, 샤워장에 가서 샤워를 하려고 하는데도 얼마나 불편한지 정말로 불편한 거예요. 예. 머리를 감는 것도 불편하고 수건으로 머리를 닦는 것도 불편하고 이 손을 아예 못 쓰니까 그렇게 불편하더라고요. 예, 그런다고 할지라도 무슨 문제가 있어서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걸 포기해버리는 것이 낫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손이나 발이나 눈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게 된다면 찍어버리고 빼버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 하나로 발 하나로 눈 하나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부끄럽고도 어렵고도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두 손과 두 발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도 한 손과 한 발과 한 눈을 가졌더라도 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제일 마지막 부분에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짓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것은요 아주 미물이라도 거기서는 영원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예, 저희들이 지옥에 만약 간다면요 이것은 산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죽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통만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요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절대로 왕래할 수도 없고 옮길 수도 없다. 이 한 번 천국에 가면 한 번 지옥에 가면은 옮겨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때는 예, 24점 차 불러도 절대로 예, 옮겨질 수 없고 그때는 여권을 내도요 비자를 받아도 옮겨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번 지옥의 비자는 영원히 지옥의 비자고요. 한 번 이 천국의 비자는 영원히 천국의 비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옥은 영원하다. 즉 끝이 없다. 그 고난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슬피 울며 이를 갈 정도로 고통의 극치가 되는 곳입니다. 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죽고 싶으나 죽을 수 없는 곳입니다. 지옥은 죽음이 없는 곳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죽정이가 불에 던져지듯이 죄인들이 지옥불에 던져져서 태워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런 쓸모없어서 불태우고 있는 그것인데 바로 그것이 영원히 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번 지옥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다. 한 사람도 나온 적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지옥의 이 실상을 살펴보면요. 그곳에는 지치고 싶어도 지칠 수 없는 곳이 지옥이다. 1초도 쉴 수 없이 형벌로 고문당하는 곳이 지옥이다. 영원히 기회를 잃어버린 자들이 모인 곳이 지옥이다. 지옥은 입구는 있으나 출구는 없는 곳이 지옥이다. 또 지옥에서는 회개가 통하지 않는다. 예수 이름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다 통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옥에서는 전혀 예수 이름이 통하지 않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랑도 미움도 가족도 소용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다, 즐겁다, 기쁘다 이렇게 할지라도요 이와 같은 것들은 순간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예,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생과 형벌은 영원한 것인데 그것에 비해서요 우리 이 세상에서의 행복과 슬픔과 기쁨과 즐거움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 다 순간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기를 또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억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사는 날 동안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과 기독교의 진리들을 제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도 이 말씀이 팍팍팍팍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메모하지 않는 것도 이렇게 말씀에 나와야 되는데, 어느 날 제가 기억력이 점점 상실돼 가지고 이렇게 무엇인가 전하고 싶은데 그것이 기억력이 되살아나지 않아 가지고 생각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억력이 계속해서 충분하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한편으로는요, 참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한 것도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희들에게 있어서 불편했던 것, 슬펐던 것, 고통스러운 것들이 항상 생각이 나면 어떻겠습니까?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되게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렇게 꿈을 꿨는데 꿈에도 기분이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되게 기분이 안 좋았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서 딱 꿈을 깼는데 무슨 꿈인지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행운입니까? 여러분. 그 꿈은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꿈을 꿨는데 기분 나빴던 것이 온종일 생각나가지고 그러면요, 온종일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그런데 잠을 딱 깼는데 내가 무슨 꿈을 꿨지? 아무튼 기분 안 좋은 꿈이었는데 꿈은 잊어버렸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저희들을 아주 적절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옥은 영원한 것이다. 지옥은 고통스러운 것, 슬픔, 고난, 이것이 영원히 생각나고 그것이요 영원히 지속된 것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증거하기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좀 세상에서 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세상에서 좀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은 지옥에나 가야지 이렇게 해도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까지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베드로서 3장 9절에서는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노아의 홍수 있죠. 그래서 노아 시대의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기 이전에도요, 무려 120년 동안이나 기다리면서 노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 의의 전파자예요. 노아는 의의 전파자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들면서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를 보내셔서 그 상황을 알아보게 하셨고, 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시려고 밤이 새도록 기다리셨습니다. 천사들이 딱 와서 보니까 소돔 사람, 이 사람들 형편없어요. 심판 대상이에요. 심판을 미룰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당장 소돔 고모라성을요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새벽에, 아침에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시키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밤새도록 하나님이 혹시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직접 목격하고 증거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심판받고 저주받아야 되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갚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이렇게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죄값을 다 갚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다 갚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은 다 갚았다, 그런 말씀이죠. 다 갚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무엇이라 그랬어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죄의 대가에 대해서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죄의 대가가 치러져야 되는데, 갚아져야 되는데, 그 죄의 대가가 죽음 즉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인간의 노력이나 물질이나 선한 행위로 갚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 병원들이, 그리고 그 약들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그 백신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아니, 이제 미국 같은 세계 최고의 나라에서도요, 코로나19가 이제 걸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그 다 장려를 하지 못했어요. 미국은 뭐 화장터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땅에다가 이렇게 묻는데, 땅이 워낙 넓으니까 그냥 땅에다 이렇게,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했잖아요. 땅에다 전부 다 이렇게 매장을 하는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이루 다 장례를 치르지 못하니까요. 한때는 저 뉴욕시에 시체들이 막 여기저기 굴렀습니다. 죽은 지가 일주일이 됐는데도 그 시체를 치우지도 못하고 그냥 굴러 다녔어요. 미국 같은 나라가 그랬습니다. 인도는 옛날부터 이제 화장을 했죠. 사람이 죽으면요. 그런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하루에 한 10만 명씩 막 죽어버리니까요. 하루에 10만 명씩 이렇게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큰 광장에다가 시체들을 갖다 놓고 날마다 태우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태웠습니다. 참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참, 그 정도뿐만 아닙니다. 유럽에서도요, 그 시신을 다 치우지를 못해가지고, 이탈리아, 영국, 심지어 독일 같은 나라도요, 그렇게 참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는 우리 인간의 지혜로서, 우리 인간이 개발한 약이라든가, 의술이라든가 의학이라든가요, 이런 것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가서 나아도요, 영원히 삽니까? 낫다고? 그렇지 않잖아요. 몇 년을 산다든가 몇십 년을 산다든가, 그러고 나서는 또 죽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은 만병통치약이 없어요. 죽음을 대체할 만한 이 약이 없습니다. 절대로 죽으면은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가 죽음이다. 즉 사망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요, 다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한다거나 봉사나 헌신과 율법이나 혹은 십계명을 다 지킨다고 할지라도요, 십계명을 다 지킬 수도 없지만 다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죄의 대가가 아니라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사망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으로만 죄의 대가가 갚아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할지라도 우리가 알게도 또 모르는 순간에도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죄를 범하지 않아야겠다고 결심하고 또 결심하더라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는 또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기를요, 자, 아래 있는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엇으로 죄사함 받았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사함 받았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요,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 언젠가는 우리가 죄사함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이미 우리의 죄값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갚아졌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이거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의 죄가 다 용서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믿는 것이에요.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그의 피로. 예,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속량은, 예, 제사함으로 죄의 대가가 지불된 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 즉 죽음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우리 죄에서 무엇입니까? 죄 삭슨 심판 받아서요 지옥에 가고 죽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로부터 해방을 받았다. 예, 거기로부터 이 죄와 우리 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예,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다. 무엇이?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죽음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무엇으로도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이 갚아진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으며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가 어떻게 됐다? 완전히 갚아졌다.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가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갚아졌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